신명기는 모세오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신명기는 5번째 책으로 지난 39년 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젊은 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뜻은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1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20대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시내산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는데, 광야 40년의 역사를 요약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그래서 40년이 고난의 현장, 힘든 그런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은 중단되지 아니했다, 그것을 강조했고요. 5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는데, 광야 40년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또 여러 법규들, 종교법, 형법, 전쟁법, 도덕법, 이런 이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설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 보면은 강조된 것이 순종과 불순종을 열거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되지만은,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하면서도 애틋한 설교를 이제 모세가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강조하면서 뭘 이제 중점을 두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산다, 살고, 이 단어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이제 왜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다 죽게 되었는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복과 화, 잘되고 못되고의 그 문제를 벗어나서 삶과 죽음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과,
광야의 생활이 좀 불편하고 힘든 그런 과정이었지만 사실 지내고 보면 의식주 문제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이제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고, 그들의 모든 이제 옷이라든지 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는 하지만은 항상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닌 때로는 역경과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평생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것은 공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덤을 주셔서 건강케도 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 평안함도 주시고 형통한 그런 축복도 주시지만,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대로 이제 세워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종종 고난이라는 또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잘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족을 보실 때, 또 모세, 지도자로서 모세가 그 백성들의 그런 그 마음과 또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늘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의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저들이 좀 낮아져야 되겠다,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된 것,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접경인 가데스바네아까지의 그 모든 40년의 여정을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의 손길이 같이 하셔서 나오게 되고, 진퇴양난,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다를 열어서 육지처럼 만들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도 공급하셨고, 필요한 양식도 공급하시고, 의복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이, 대적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데스바네아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오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속에 간직이 안 되고 자기들의 힘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것은
교만의 반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1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접경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땅의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대와 같이 크고 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도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났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지도자 모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우리가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 땅 성읍이 어떤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런 그 적의 동태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올라가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 말을 선하게 여겨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다. 40일 후에 정탐을 한 이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가는데 10명이 그 땅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들은 거죠. 성읍이 견고하고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때 높이 쌓았으면 얼마나 높이 쌓았겠어요. 과장을 해도 엄청난 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메뚜기와 같다. 그런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그날 밤에 온 백성들이 다 원망했잖아요. 불평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너희가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랬어요. 너희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광야에서 애굽의 1세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전부 다 죽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방법이 때로는 설득력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동일시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의 크신 손길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만사가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송을 또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복음만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요. 소아시아와 유럽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어졌지요. 네. 안수만 하면 병이 났지요. 성령이 임하지요. 그런 그 나중에 깨달으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너무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깨달아야 될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장차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그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기도 해서 제 마음에 생각할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그렇게 알았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인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만 이제 신뢰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나타내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속성도 여러 가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단어를 사용할 때 엘로힘을 많이 썼어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거든요. 힘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떤 불치병에 걸려 있어도, 어떤 정신적인 질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안수하시면 치유시켜 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사람을 예비시키든지 물질을 예비시키든지 모든 우리의 사역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거기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일어서게 만드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도움의 돌이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돌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여기까지만 인도하시고 더 이상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잘 부르는 노래 중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과거를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다는 말이죠. 절망적이고 정말 낙심될 때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만 인도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 평생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얼마나 참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까? 가정이 깨어질 것 같고 가정이 망할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여기까지도 하셨지만 앞으로 더 좋게 아름답게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순한 교회에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같이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 더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장래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닥치는 어려움, 고난, 시련은 다 그 사람들을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높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낮춤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때 자신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감사함도 알게 되고 또 그 고통을 겪을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내 성품 중에 아주 좋지 못한 그 성품들, 이런 것들,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빼어내는 그런 기간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범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살다가 생각지 않은 복병을 만나게 될 때에 그전에는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믿음의 배짱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병,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더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또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하나님은 행하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병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지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망하는 지름길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고난을 받을 때 진실해, 고난을 받을 때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겸손하면 평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하면요 평생 은혜를 받아요. 평생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도 끊어버리시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훈련시켜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낮추어지기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낮추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며 이것은 광야 40년의 삶은 훈련 기간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어떻게 보면 돌고 돌고 돌아서 다녔지만은 쓸모없는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된 불순물들과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모난 부분들을 다듬고 그래서 주님의 손에 빚어져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시고 주의 일에 복되게 쓰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단련도 시키신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를 아시지만 내가 그 고난을 겪는 그것을 아시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제 잘 훈련시켜서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참 힘든 시기 아닙니까?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은 전부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넘겨야 되는가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십시다. 조금 불편해도 힘들어도 집에 가도 불편하고 힘들고 교회 와도 그렇고 밖에 나가도 그렇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구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 즉 먹고 마시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훈련시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영적인 가치가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거나 때로는 물질을 거두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고난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 필리핀 중부 타클로반에서 일어난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 가지고 통계를 보니까 거의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죽게 됐고 그 도시의 인구는 22만 명이지만 주변 도시까지 합하면 약 67만 명의 홈리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1,100만의 이재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태풍으로 피해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지교회는 다구판에 있어요. 다구판. 제가 지도를 봤어요. 필리핀 지도를 보니까 이 태풍 타클로바는 필리핀의 이 중부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필리핀의 수도가 마닐라거든요. 마닐라가 북쪽에 있는데 그 마닐라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것이 다구판 시더라고 보니까. 섬이 거의 8,000개 이상이 되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재민이 많이 생기는데. 자, 어찌됐든 왜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겼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겼던 것, 그냥 아무 종교나 섬겼던 것,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모세는 말이죠,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 시련의 때는 배우는 때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시련을 겪을 때 그 고난 자체만 보고 겁을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울 것인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 내가 깨우치지 못한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훈련받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때를 잘 지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튼튼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의 변화, 믿음의 진보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어떻게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달라지지가 않으니,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도 왜 저렇게 안 달라지고 매일마다 반복된 그런 모습인가.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길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거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왜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땅,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는 땅,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 철과 동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고생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본심은 아니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이런 복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40년간을 훈련시키셨어요. 40년은 너무 긴데, 그때 당시에는 좀 오래 살기도 했으니까 40년은 뭐 그렇지만은 요즘같이 말이죠, 뭐 70, 80 사는데 40년은 말이죠, 이 광야 생활을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훈련을 잘 받으면 이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훈련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훈련받는 거 빨리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빨리 깨닫고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이 다듬어져 겸손하게 되고 어떤 환난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요, 튼튼한 그릇이요, 복을 담을 만한 큰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큰 복을 주셔서 주님 나라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왜 고난 주셨는가? 첫째는 우리를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둘째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셋째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래서 이 고난의 참 현장,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사에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